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65절에서 72절은 9번째 알파벳으로 된 테트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시인을 선대하셨습니다. 선대하셨다라는 말은 선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는 듯 자기에게 선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점에도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분별력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은 고난 전과 후에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시인은 잘못된 길로 갔음을 실토합니다. 고난이 오자 시인은 자기가 갔던 길을 하나님의 증거로 토대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릇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증거들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돌아온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지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선이며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지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아온 시인에게 악인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시인을 거슬러 거짓을 꾸며내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의 비방은 시인이 그릇 행한 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거짓, 까닭없이 라는 단어와 함정과 관련된 용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시인은 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살찐 기름덩이 같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비대하여 둔하고 무감각해진 마음을 뜻하며 교만과 강포를 행하면서도 호의호식하는 생활, 탐욕스러움 등을 빗댄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름덩이처럼 살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고 그 결과 악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찌웠으므로 그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고난받는 중에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며 깨달음을 진술합니다. 핍박과 비방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시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이 주는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에 집중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유익이 히브리어로 원래 선의 뜻임을 고려하면 시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을 목적으로 삼은 것을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율법들이 수천, 수만 개의 금이나 은보다 더 좋습니다. 37절에서 80절은 10번째 알파벳 단어 요드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므로 이번에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이심에 호소하여 계명을 가르쳐달라고 구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라는 시인의 진술에서 하나님의 손은 보통 능력과 도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흙에서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손을 연상시킴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세우셨다란 말은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이므로 바로 뒤에 계명을 가르쳐달라는 시인의 간구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된 인간을 육체적으로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을 주어 지적으로 견고하게 하셨음을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분별력을 잃고 죄를 지었던 때가 있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변화는 본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속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5절에서 77절에 언급된 의로우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입니다. 의와 성실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과 질서가 부각된 속성이며 인자와 긍휼은 질서와 규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된 속성입니다. 시인은 어긋난 자기를 하나님이 고난으로 괴롭게 하신 데에서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자와 긍휼로 자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긍휼로 시인을 소생케 하시는 것, 즉 시인을 핍박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인은 그의 기쁨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 회복을 열망합니다. 시인은 자신과 관련된 무리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뉩니다. 시인은 먼저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시인을 거짓말로 비방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은 밝혀질 것이고 그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시인은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날 터이므로 하나님의 법도들을 묵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간구합니다. 36절에서 시인이 언급했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이들은 시인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의 간구로 보아 친구의 일부가 시인에게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거짓말과 해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잃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처럼 자기를 떠난 자들이 다시 분별력을 되찾아 진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돌아온 후에는 다시 시인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한 간구 후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을 구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없기를 바람이며 완전하도록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시인에 대해 거짓말하고 시인을 괴롭힌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율례에 완전히 거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기게 되며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더 확고히 붙듭니다. 우리 삶 속에도 고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고난 속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안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인자심이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 안정감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기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기대합니다.